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9편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을 자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열의문답 제1조 1항이 뭐냐면은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제1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분명치는 않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영광 할 때 이 영광은 뭐냐? 이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건데 영광은 뭐냐면은 신성, 존귀함, 풍성함, 거룩함, 아름다움, 사랑, 능력,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영광이라 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다 해도 틀리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을 다 모아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 중에 시편 8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며 아주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덮여 있다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 보베르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그 스웨덴의 해변에 있는 작은 마을을 거닐다가 그 마을의 그 아름다움에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비가 다 그치면서 하늘에 해가 그냥 찬란하게 빛나는데 그때 그 옆에 숲속에서 새들이 지저귐을 들었습니다. 보베르그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솜씨에 경탄하며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시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늘의 별 울려 펴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찼네. 2절 가사는 숲속이나 험한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온 세상에 보이는 창조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보베르그 목사님이 찬송했던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뭐 하나님 보여줘야지 우리가 하나님 믿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삼라만상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하늘뿐이겠습니까? 별뿐이겠습니까? 달뿐이겠습니까? 이건 그 비유법에 제유법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3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연은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을 수 없지만은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땅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어떤 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는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아서 음악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좀 떨리는데요. 음악에 이렇게 음악계 부호가 있잖아요. 이렇게 눈알같이 생기는데 눈같이 생긴 점 찍어져 있는 것이 페르마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소 기계적으로 흐를 수 있는 박자나 템포의 진행을 잠시 멈추거나 늦춤으로써 음악의 감성을 더해주는 효과, 이렇게 구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악가는 그 생김새가 눈의 모양같이 생겨서 페르마타가 나오면은 어쩐지 내가 지휘자를 바라보라는 사인같이 느껴진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태리 안 가봤지만은 그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면은 이태리에서 버스가 지나가면서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버스 정류장에 정류장하고 페르마타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페르마타라는 음악의 부호가 이태리에서는 정류장이다 하고 그들이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면서 인생을 정류장으로 비유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면에서 페르마타가 필요하다, 멈춤이 필요하다.
한 포기 들꽃 앞에서, 또 아름답게 지는 단풍 앞에서, 떠오르는 해 앞에서,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멈춰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런 우리 안에 페르마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 섬기던 교회 위암 말기로 판명받아서 시한부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집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집사님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시던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여기 잠깐 길가에 차를 좀 세워주세요. 그러더니 길가에 내려서 조그만 들꽃 하나를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거기서 한 30분 동안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이 들꽃 하나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목사님.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분주한 나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치고 그런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명백히 자연 속에 나타나 있지만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해요. 특별히 불치의 죄병에 걸려있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삼라만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앞으로 초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에 자연을 찬송하다가 갑자기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혼에 이른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지금 율법을 이렇게 보면서 율법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다윗은 율법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율법을 경탄하면서 경외하면서 경배하면서 이 율법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경외해야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경외하느냐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은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경외하실 분은 하나님이지 말씀을 그렇게 막 높이고 그러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형상으로는 결코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 보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때는 언제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말씀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다. 아들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면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같이 따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시편 138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 얼마나 높은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는 것조차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법이니 계명이니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은 율법은 좀 나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복음이 중요하고 율법은 좀 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집에 차가 2대 있는데 한 대는 2024년도에 나온 새 차고 또 한 차는 차고에 찌그러져 있는 1988년도 차. 이런 거다 하면 그 1988년도 그 찌그러진 차가 율법이고 이 새 차가 복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금방 제가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것은 신학교 때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네가 평가해라. 헌차, 새차, 그거 맞냐? 이러면서 평가하라. 그런 시험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좀 이렇게 간략히 보면은요, 성경 전체의 기초는 율법이에요. 특별히 모세오경의 기초는 다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 다음에 역사서가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선지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역사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배반했느냐, 어겼느냐, 이것이 역사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언약의 틀 안에서 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의 틀 안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어길 경우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고 그것이 선지서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율법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다 이렇게 오해를 하느냐면요, 사실은 율법에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하나의 측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요,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귀하고 온전한 성품을 율법에 담아서 주세요. 율법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사람들이 손을 뻗쳐서 붙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너희가 삶 속에서 지켜 행하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에 아주 가깝게 생활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문제는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지금 죄 가운데 있잖아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율법이 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어떤 그 한계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마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 같고 그런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 안에 잘 들여다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무고한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는 길을 구약의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자로 제공해 놓고 있어요.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문제가 있다면 율법이 아니라 우리다. 우리들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약시대 때 이렇게 구약의 얘기를 쭉 하면서 구약의 파이널 퀘스천은 어떤 퀘스천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하면은 누가 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것인가? 누가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것인가? 누가 율법에서 말하는 이 완벽한 제사를 드려줄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될 것인가? 그 질문을 구약은 파이널 질문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하면은 바로 율법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냐면 율법 없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합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찾아온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이 왔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하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로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어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의 대가를 누가 치러줬어요? 예수님이 치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예수님의 그 의로움에 우리가 의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연합을 시켜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의의 전가라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Imputation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의의 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글에서 의의 정가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됨으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개혁주의 칭의 교리의 핵심 개념이다. 이게 세상에 구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requirement를 다 지켰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설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애습 다 필요 없어요. 0.00001%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앵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의롭다 하고 선언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기초적인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과 계명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봐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요 규범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딴 규범이 필요 없다는 거죠.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는 그 부분을 읽지 않지만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논쟁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논쟁에 있어서 유일한 진정한 재판관은 오직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외에는 어떤 재판관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제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음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했지만은 그 단어는 한 단어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도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서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 해요. 목소리를. 그래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만나본 사람은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국에서 어느 집사님이 오셨어요. 성가대가 모여서 저녁을 먹을 때 짬뽕을 시킬까 짜장면을 시킬까 그거 다 하나님께 막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짬뽕을 시킬까요? 짜장면을 시킬까요? 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 성가대 지휘자야 짬짜면으로 시켜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끝내고 나면은 몇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당구를 배워야 되겠다. 제 나이 되니까 친구들이 만나면 다 당구장이에요. 당구 못 치면 바보예요.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하나도 못 치는데, 정말 대학교 다닐 때 몇 번 치던 게 전부인데, 아주 당구를 그런 대로 꽤 잘 치는 친구들하고 한 2번 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야, 네 당구 치면 잘하겠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배우지 말고 고수한테 레슨을 배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숨고라는 거가 있는 거 아세요? 숨은 고수.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숨은 고수라는 앱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 거기다 숨은 고수 해갖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정하고, 어디냐 경기도 광주다 그러면은 쫙 숨고들이 와서 이렇게 자기들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저도 지금 숨고에다 올려놨어요. 몇 사람이 이렇게 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여행을 좀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사진을 찍는 게 재미도 있고, 근데 사진기를 적당하게 사야 되겠다 하고 사진기 연구를 지금 요즘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진기가 내 버제트에 맞는가. 그래가지고 친구들 얼마 전에 만났는데 막 물어봤어요. 어떤 친구는 어떤 건 1,000만 원까지 해, 뭐 이런 친구도 있고, 뭐 야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좋은 나한테 맞는 사진기를 어떻게 구입할까,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비교할 수 없는 영순위가 있어요. 영순위. 이건 내가 이 영순위로 한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리라. 목사님 매일 하는 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설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고 싶어요. 그게 제 영순이에요. 그중에 제 계획 중에 하나가 이우재 목사님 지난 8년 동안 설교를 내가 처음부터 다 듣고 정리하고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진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우재 목사님 같은 분이 안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인간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가? 하고 질문을 할 때 오늘 다윗은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겠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꿀보다 달다 하고 하는 것이 매일 매순간 성경 말씀 열 때마다 일어나는 거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달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이걸 경험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말씀의 충만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충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래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 깊은 곳에 풍성히 거하라 하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걸로 똑같은 그 컨텍스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의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에 생명을 거세요.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둥이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해가지고, 이 말씀이 때로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새롭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로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조성해가지고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리면은 반드시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숨이에요.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만들어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래가지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어요. 목사님 있는데 그 사랑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기껏 사랑해봤자 내 새끼 사랑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무 관계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진짜 사랑이 뭔가를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오지에서 자기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그냥 막 참고 견디고 그냥 사랑해야지 그래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붙잡으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요. 하나님 말씀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적입니다. 그냥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 알면서 지은 죄가 있어요. 고의로 짓는 죄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고의로 짓는 죄는 내가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 알면서도 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도 알면서 그냥 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자꾸 죄에 익숙해져요. 나중에는 죄가 아닌 줄로 착각을 합니다. 익숙해지면은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되고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한다 해도 이게 분명히 고의로 지은 죄인데 내가 또 이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싸워야 해요. 싸워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죄와 싸우는데 적당히 싸우고 말더라는, 그래서 맨날 지더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그 컨텍스트가 뭐냐면요, 그 분위기가 뭐냐면 순교예요. 순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뭐 선교지로 안 나가고 이 땅에서 순교적인 삶을 사는 비결은 뭐냐면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의지해서 죄와 싸우는 일,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순교적인 삶에 가깝다고 우리가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말씀 붙잡고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시편 19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예배에서 함께 부르던 찬송으로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연락이라는 단어도 제사에서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 예배에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나의 고백, 나의 찬송, 나의 기도,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지금 다윗은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수히 많은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구속자로 불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한테 주시는데 이 안에 구속의 비밀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구속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구속의 비밀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무고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로 인하여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화목제의 그 원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 붙잡고 그분의 보혈 의지에서 나가는 것이 구속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the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율법의 죄로부터 나를 속량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 하는 것은 늘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날마다 순간마다 이 일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물어보면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페르마타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이 바쁘고 분주해도 산나만상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 앞에서
우리가 자주자주 멈춰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페르마타,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경탄하세요. 경탄이 우리 안에 너무 없어요. 그냥 막 지나다녀요. 경탄을 회복하세요.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십시오. 그리고 내면의 말씀에 기둥을 세우십시오. 세 번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은혜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결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